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오늘 제목은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 절만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느 장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면 즉시 방역하는 차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다양한 전염병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또 다른 전염병 때문에 3,000명이 걸려서 또 난리가 났죠. 계속 이제 이러한 일, 더 심한 전염병들이 돌 거고 계속 소독하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하고 안전한 최고의 방역,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이 예수의 피는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피를 바르는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의 피를 매일매일 바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여기서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왜? 건성건성하면서 다니니까. 근데 마지막에 될수록 예수의 피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건데,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을 확실하게 지켜주셔서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봤는데, 마지막 장자의 이제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 양의 피를 진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나님도 만약에 내가 심판하며 가면서 만약에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리라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진과 같은 때는 더더욱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해. 어떤 소독제보다 우리가 소독도 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매일매일 어디 가면 손세정제로 손을 소독하는 이상으로, 마스크를 쓰는 이상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다녀야 돼요. 이건 실질적이고 정말 여러분이 믿으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데 그 중국 음식들이 전부 다 느끼하단 말이죠. 기름으로 뭐 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열흘 이상 있을 동안에 거기 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설사를 했대, 그동안. 근데 자기만 설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설사를 안 했느냐? 매일매일 자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음식에다 발랐대요. 그 예수님의 피를 어디까지 적용할 거냐? 모든 영역에. 근데 이게 우린 머리로 알아요. 이걸 실제로 믿고 행하는 사람하고 머리로 아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역, 최고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때는 돌아봐야 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걸릴 수가 없어요.
시편 91편을 보십시오. 걸릴 수 있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존재의 은변한 것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수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도 바르고 자녀도 바르고 집에도 바르고 수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헛된 소망을 품으면 절대 안 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데, 자, 헛된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뭔지, 헛된 소망을 품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요즘 많은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또 하나의 깨달은 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신서예요. 우리 사복음서 딱 하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뭘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뭘까를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사복음서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에 대한 책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세, 덕목들을 기록한 서신서가 사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신부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을 계시록에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2장에 7교회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용이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왜 계시록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왜 계시록에 더 많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미 사복음서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복음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이야.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은 뭐를 강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사복음서에서 충분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러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얘기야. 재림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돼? 회개하고 행실을 돌아봐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사복음서 얘기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이후가 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사복음서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야 되고 다 있어요, 그 얘기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잘 버텨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버텨낸다는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버텨낸다는 게 뭡니까? 근데 버텨내야 돼. 왜냐하면 배도하는 사람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을 버텨낼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있을 실질적인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계시록은 같이 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요 강조 안 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얘기,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건 다 상징이야 그러고 계시록을 언급도 안 하든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도 그랬죠. 계시록을 지푸라기 성경. 너무 무섭다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해서 야고보서나 계시록을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아주 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들을 범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같이 가고 같이 연결돼야만 이게 해석이 올바로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마지막 때를 외쳤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바빌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헛된 소망을 그만 품고 반드시 바빌론에서 나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제 그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가짜 뉴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슈퍼리치, 아주 최고의 갑부들이 그림자 정보를 형성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 슈퍼리치, 굉장한 갑부들, 거기에는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많은 갑부들이 있는데 이들이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지금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고요.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러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계략을 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은 잘 들어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그림자 정보, 세계를 지배하려는 적그리 세력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정보, 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심판을 당하면 안 돼. 그러려면 반드시 바빌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18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분명히 나오라 그랬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바빌론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는 강조는 처음서부터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했고, 항상 신앙의 여정의 시작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대. 바빌론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무섭게 이제 느껴요. 무섭지요, 사실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꾸 상징적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야. 왜 이 글자 한글 글자를 모르나? 왜 이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왜 자꾸 상징이라 그러지? 다 배운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 너무너무 답답해. 그대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 바빌론을 멸망시킬 거예요. 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 바빌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거지만 이 바빌론 시스템에 나온 사람들은 바빌론이 무너질 때 기뻐할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 지금 이 바빌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빌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통하며 고통을 당하고 심판받을 거지만 바빌론의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면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좀 예를 드릴게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삶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시스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특별히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가 설교한 지 전 시간 했는데 오래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고요. 한 주밖에 안 됐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행복하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안전,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더 많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려가는 이 육적인 욕망. 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한 이거는 바빌론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욕심을 내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나와야 돼. 반드시. 네.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냐면 무서운 생각. 왜? 환난의 이야기는 진짜 무섭기 때문에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던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환난하면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했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두려워해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좀 다른 각도로 맞추려고. 잘 들어봐요.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시간이다.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잘 들어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환난하면 심판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게만 생각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바빌론에서 나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왜 마지막 때가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시간이 될 줄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해요. 제가 우리 전 성도를 내년에는 다 마지막 때를 공부하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제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명 정도만 마지막 때를 공부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전 성도가 다 훈련 배워야 되고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제가 금요 철야 시간에 제 설교 1년 동안 안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똑같이 훈련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반드시 공부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을, 쉽게 말하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꼭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까? 아이,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마지막 때가 와도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럴듯한 소리. 또 맞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몰라. 자, 여러분, 그냥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마지막 때와도 특별히 준비 안 해도 이미 매일매일 준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맞는 소리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이거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당신보다 못해서 이 얘기를 했나? 인간은 안 돼. 왜 마지막 때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 도전 받았죠? 내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는 가시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찢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게 만들고, 세상의 바쁜 분주한 시스템에서 여러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과 도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경각심 속에 끼어 있으려면 계속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우면 누가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를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죠? 마지막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고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을 깨워서 함께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 짐승이 실제로 등장할 건데, 이 짐승이 등장하면 세상을 7년 동안 지배할 거예요. 그럼 왜 7년이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냥 설교가 한 2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꼭 점심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되잖아, 그치? 예배가 그냥 2시, 3시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니까 벌써 또 막 떨리는 사람들. 자, 이 7이라는 숫자를 잘 보세요. 왜 7년인가? 왜 이 환난의 때를 7년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상징이라는, 상징 아니에요. 상징이 아닌 거를 이야기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42달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1260일, 3년 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강조해? 7년은 상징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왜 또 7년이냐? 완전한 숫자야. 완전한 고통을 통해서 회복이 되려면 7이야. 7은 완전한 숫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왜 7년이야? 이 7년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년의 고통을 통해서 회복이 되려면 7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7년 환난이 주어질 때 잘 들어봐요. 이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도 참 무섭지만, 아까 그랬죠? 준비된 자들에겐 그게 기쁨이 될 거라고. 오히려 우리는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 무서운 때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특별히 후 3년 반이.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부터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이 그는 적그리스도 짐승이에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게 핍박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거룩한 예배와 윤리적인 법들을 아주 없애버릴 거를, 이제 예배 이렇게 교회에서 못 드려요. 없애버릴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도 때 반때 후 3년 반 동안을 핍박하고 괴롭힐 거라는 거. 자, 적그리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배도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사람들은,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때 고통을 안 당해. 그러나 천국을 못 가.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가장 힘들고 무서운 때예요. 자, 잘 들어봐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정부 아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아야 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져? 마트도 들어갈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어.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에요. 매매도 못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도 표가 없으면 못 돌아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도, 아파도 병원을 못 가, 표가 없어서.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 안에서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명되어 불이익과 감옥과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회에 악인처럼 보고 얼마나 불이익을 줍니까? 이건 약과예요.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지무지한 고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이 그림자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심판하신과 동시에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왜 심판을 내려? 잘 봐요. 이때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잘 준비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보호가 주어질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적그리스도의 정부 안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셔. 악인들을 심판하며 이 땅을 되찾으러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무슨 기도?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의 심판, 재앙 심판을 내려 저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생각만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참 심판의 과정을 보는 게 힘들지만, 오히려 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정부, 악한 자들에서 심판하는 거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 아래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게 돼? 하나님, 빨리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준비하는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함께 화를 당할지, 그때 기뻐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시편 91편 제가 계속 암송하라 그랬죠. 시편 91편 전체가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나라를 거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고 지존자를 너희 고초로 삼은 자에게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면 그 재앙은 누구한테 내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 그러니 우리 무슨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빨리빨리 심판하시고 예수님 오십. 그러니까 이때 마라나타, 우리 지금 노래 마라나타 부르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안 오시면 더 좋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근데 환난 속에 들어가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래도 간절하게 마라나타가 외쳐지는 거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되찾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8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일곱 주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곱 나팔 심판이 주어져. 자, 여기서 지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향연이 돼 주님께 올라가. 그러면 환란 속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올릴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빨리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돼요. 무식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돼요.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난 마지막 때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참 기적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마지막을 견딜 수 있을런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제 안에 있는 한, 이 믿음교에 있는 한은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요. 떠나면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이 있는 동안은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적그리스도의 정복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때 심판이 단순히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심판 앞에 똑같이 놓여 고통을 당하며 슬퍼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벨론에서 나와 주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즐거워할지 고통을 당할지 결정된다. 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지만 잘 준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물론 환난이란 여정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의 날이래? 이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심판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헛된 소망, 거짓된 소망을 버리고 바빌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된 소망을 품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할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소망을 품고 있느냐? 자, 항상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가를 받습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이게 거짓된 소망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가.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도 거기에 좋은 대가를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회개는 하여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은 시켜줬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바세바 사건, 거기서 대가를 치렀단 말이죠. 인구조사할 때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그래서 혼이 나야 되는데 제가 지어도 혼이 나지 않을 거야. 왜? 예수 믿잖아. 이게 헛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나 마지막 때를 알고 있잖아. 나 오늘도 예배를 드렸거든. 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혼내지 않을 거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실 거야. 요게 헛된 소망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헛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불순종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라. 계속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빌론이 쳐들어오게 했죠.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레미야를 뺀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거짓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를 쳐들어온 바빌론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거짓된 안전 속에 백성들이 빠지게 해서 백성도 안도나 안일함에 빠졌어.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헛된 소망 품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혼내지 않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게 헛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소망과 희망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것은 참된 소망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말씀을 전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 여러분, 난 참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보면 기가 막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게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삶은 안 바꾸는데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래서 헛된 소망을 일으킨다면 이게 죄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이 있지만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헛된 메시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인침받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만 심판의 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절대 헛된 소망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헛된 소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헛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심판을 받을 거지만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소리 듣지 마세요. 헛된 소망을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서 말씀을 들었거든 깨달았거든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심판을 단순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구나. 무서운 시기이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심판이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보호 시간이 되겠구나.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괴롭힐 그 고통의 시간을. 그래서 우린 그때 하나님의 빨리빨리 오셔서 빨리 심판을 내려 저 적그리스도의 정보를 무너뜨리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예수님이 오셔서 속히 이 땅을 통치하여 하나님이 나 이 세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소망은 참된 자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거짓된 소망을 품지 마세요. 실제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거짓된 소망을 품고 거짓된 안전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바빌론에서 나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